할렐루야. 구원론,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구원은 어,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오늘 또 반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마지막 날의 구원이라서 마지막 날의 구원.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은 한마디로 낙원에서의 구원입니다. 낙원에서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마지막 날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그 구원받은 영혼은 그 낙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한편 강도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우리 구원받은 영이 들어가는 곳이죠.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를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부자는 이제 뒤에 보면 음부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은 말세의 구원은 마지막 날의 구원인데, 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구원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낙원에 있던 영들이, 영으로 있던 그 영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것이 마지막 날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특별히 이 낙원에서의 구원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이 낙원에서의 이 구원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낙원에서의 구원, 영원한 이 구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 일어나는 모든 구원받은 영이 낙원에, 한마디로 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앞서 말했던 이 백보자 심판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했던 것처럼 정확히 바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이 언제 들어가냐면 바로 흰 보좌의 그 심판에 그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거기에 주로 자기들의 삶에 행한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했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이 있고 없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라. 이게 선과 악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선과 악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사는 것은 다 악입니다. 결국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그래서 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이 이 말세의 구원에서 큰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큰 구원, 이 생명 구원,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복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하나만한 길밖에. 그래서 몸과 영혼, 이 낙원에는 영으로만 있던 그 낙원에서의 구원받는다는 거 뭡니까? 영으로만 존재하던 우리가 구원받은 영이 몸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그 몸. 그래서 우리에게서 몸과 영, 지옥도 몸과 영혼이 가는 곳이고 몸을 입고서 그 영, 영원 천국. 소위 말 낙원에서의 구원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물론 그 이전에 천년 천국이 있습니다. 천년 천국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낙원에서의 영원한 구원은 천년 천국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20장은 천년 천국 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천년 천국이 천년이 마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어제도 봤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낙원의 영으로 구원받은 영으로 존재하던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말씀인 것처럼 이 선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소위 우리가 온전히 생명을 산다고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입는 것은 심판을 피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육신으로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입을 때도 가끔 우리의 삶 속에 육신에 아주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우리에게 왜 심판이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가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여기서 뛰쳐나가 버리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생명을 받을 때도 내가 그렇게 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별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댔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핵심이 뭐냐면 이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 왜? 성령이 하시는,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시대, 아니 우리는 보통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어떤 은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은사가 그게 꼭 성령이 역사한 거지 귀신이 역사한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은사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지만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그 열매로 나중에 열매를 봐야 되는 거지. 인자라고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몰라서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예수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 진리가 뭡니까? 이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심을 얻대.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심을 얻대. 성령의 방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데 그건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데.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성령 해방하는 죄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거역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뭡니까? 한 번 빛이 물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타락한 자는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타락한 자는 우리가 부주의해도 또 뭘 옛날 것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에서 딱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내 육체대로 살기 이제는 생명으로 살기 거부하고 옛날 내 생명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해방한다는 가장 핵심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진짜 물론 그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그 역사,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이 더 두려운 겁니다. 이 생명에 관한 부분,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잖아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어디서 자고 있어요? 이 표현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뭐 주무시고 있겠어요? 이제 깨어있지. 하나 본관 하고 있겠지. 그죠? 우리 예배드리는 걸 또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실은 이거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천년천국의 구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낙원에서 데리고 오는 구원. 이 구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낙원에서의 구원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에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천국 가는 구원은 이 천년천국 이후에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낙원에서의 구원인데 이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자들은 다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특별한 믿음.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구별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소수의 정말 순교자들에게 진짜 순교했던 분들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자. 물론 이 순교도 그 순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싸그리 해가지고 옛날 뭐 예를 들어서 6.25 때나 이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잡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다녔던. 근데 그렇다고 다 똑같이 죽었다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다고 따도 똑같은 순결 아니겠죠, 그죠?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교회는 따라다녔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 교회 다녔지 해가지고 죽었어. 이 사람은 별 믿음은 없었어. 다만 교회 다녔던 것 때문에 그냥 뭉탱거리 해가지고 죽었어. 그렇게 따지면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러죠? 예를 들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 한다면은 진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자발적으로 이 믿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 내준 분들이겠죠. 순교자들.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따지면 우리 요 시대에도 예수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쨌든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낙원에서의 구원받는,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첫째 부활. 엊그제도 말씀드린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원천국, 이 일반적인 그 낙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입는. 물론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둘째가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영으로 지옥의 음부에 가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에서 사망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자연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안 쓰고 있어요. 자연적인 죽음, 그냥 죽었다고 하지. 사망이라고 할 때 항상 우리 영에 관련돼, 영에 관련돼. 계시록 20장 5절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죠? 나머지 죽은 자들. 천년의 차이까지.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지.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천년 차이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낙원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낙원에서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걸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복이 있고 걸어갔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물론 이 천년 천국에 대해서도 신앙자들은 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천년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천년 천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 천년 천국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년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재림 후에 있는 건데 예수님 재림은 다 눈으로 본대잖아요. 눈으로. 갈릴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갈 때 야 왜 자꾸 뻔히 쳐다보냐.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계시록 1장에서도 하나님 다 볼 것이다.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다. 공개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2절 24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부활의 말씀도 왜? 근데 이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아니 나하고 상관없거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고 이런 말씀이. 왜? 여러분 결국 이 부활이라는 건 낙원의 마지막 부활인 것이 생명의 완성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내가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귀가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교회 와도 안 들리는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미도 없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그 얘기가 뭐 그냥 예배는 와서 드리는 거고 말씀이 좋으면 뭐 좋고 그냥 은혜나 받고 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질 않죠. 이거 그러나 이것이 들리고 이것이 내가 사모가 되고 이거 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은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마지막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에는 나라도 하나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보면 낙원 천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원 천국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로 다. 그리고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게 들었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망한 회사, 문 닫은 회사들이 많죠. MP3 만드는 회사, 물론 지금도 MP3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MP3나 여기에 뭐 카메라가 들어있죠. 계산기 들어있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있던 걸 좀 표현이 좀 사실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게 개발돼 여기로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낙원천국과 물론 낙원천국 이런 뭐 천년천국까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천국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나머지 건 다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 여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거 뭡니까? 이 영원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뭡니까? 그 나라들까지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을 경륜하시는 모든 구원의 완성이 여기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육신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결코 길지 않잖아요. 어제도 뭐 이영률 성도 얘기도 했지만 물론 그분은 뭐 신앙생활을 뭐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도 주변에 신불신을 따라 주변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까지 보였던 사람들이 안 보여. 가졌어. 이 세상에 천년 만에 살 것처럼 자기가 또 살고 싶은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처럼 금방 우리 육신이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땅 모든 구원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다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지금 한 것대로 나중에 되어져 가는 것 뿐이지 그 결과로서. 결국 이 모든 구원, 생명 구원도 그렇고 모든 구원은 결국 누구에게 달했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분명하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틀려요. 예배. 그 생명이 틀리다고. 생명이 틀려.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만 봤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부자가 됐는지, 세상 일 잘 풀렸는지. 그것만 볼 줄 알았지, 이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이것을 많이 안 봤다. 진짜는 어디서 드러나는, 거기서 드러나는,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 땅에서도 드러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진짜 내가 생명으로 하는 내가 살지 않는 나라, 그 나라 가보면 그 나라 가보면.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새벽에 예배 드리고 드린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대충 하는 내가 예배 생활 대충 내가 차도 좋은 차 타는 것 같고 집도 좋은 집 사는 것 같고 교회는 똑같이 나가고 직분도 똑같이 받았고 근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해. 우리는 딱 문을 열면 바로 여기 나오지만 우리 사모님도 오늘 피곤하셔서 내가 사모님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저 양반이 나보다 더 바쁘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또 문에서 거의 나와야지. 몇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 이불을 걷어야지, 일어나야지, 문을 나와야지, 추운 바람을 헤치고 저기까지 걸어와야지. 아니 그런 사람하고 잠에 더 그냥 맨날 주무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같겠냐고. 똑같겠냐고. 예배 주일날 한번 까먹고 나와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드리고 가는 분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이 생명 사는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생명의 이 구원의 모양도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그걸 진짜 봤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다른 건 다 배들 모르겠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연해.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진짜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그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네? 바울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낫죠. 이 생명의 역사도 경험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그 부활의 진짜 영화 그 모습까지도 봤겠죠.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봤다고. 뭘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그게 사도 바울이 본 게 결국 뭐예요? 마지막 날의 구원을 그걸 본 겁니다. 바울이 본 것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